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제목은 당연히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집회의 제목을 가지고 그 후기라고 하는 것이 또 제목도 될 수 있을런지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한두 번 벌써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집회를 갔다 와서 아주 오랜만에 참으로 특별한 어, 시간을 가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더니 음, 에, 놀라운 일이 뭐 이야기 우리 한국에서 하고 했는데 머리 깎는 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머리 깎는 일까지 막 되어졌네요. 너무 더워서 갔다니까요. 그냥 너무 더워서 갔다가, 그래서, 머리 이렇게 짧게 할까, 길게 할까 하다가, 아이, 너무 더우니까 한번 짧게 해보자고 했는데, 알아서 한번 해보라 했는데, 이만큼까지 짧게 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조금 많이 짧게 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 자매가 머리를 주로 깎아주기도 했지만 가끔씩은 또 제가 혼자서 빡빡 밀기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마구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짧게 된 머리도 사실은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게 제법 짧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본래는 요한복음 하려고 했던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금요 모임에 왔으니까 이야기 다시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17장을 하려고 했더니만은요, 우리 집회의 4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제일 앞에 말씀으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또 웬일이야. 역시나 이것은 귀한 말씀인가? 저도 요한복음 17장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집회 후기로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을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집회의 후기로 볼 때는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한 거니까 아무래도 좀 저는 또 관련이 좀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해보자면은 말씀을 이제 새롭게 또 오랜만에 직접적으로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게 되면서 어렴풋하게 생각이 좀 되었었습니다. 야, 내가 저 김 목사 말씀보다 내가 더 능가할 수는 없는가?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요? 예. 근데요, 저 정말 김 목사 버금가는 말씀은 할 수 없을까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라도 김 목사 같은 귀한 말씀을 나도 하면 좋겠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농담입니다. 전체가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이런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 그죠? 거기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이죠. 거기에 보면은 아마데우스 말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름은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름을 봤더니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궁정악장이었습니다. 궁정악장.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영화에서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이 살리에리의 두 사람의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 살리에리는 아주 비교를 하고 또 질투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비교를 한달까 질투를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그 말년이 아주 불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 살면은 그런 인생 되는 거이죠. 뭐 그렇게 살면은 그죠? 그래서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모차르트를 망쳐버린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증오하고 죽여버리고
비기까지 할 정도로까지 그런 악인으로 나오고 질투의 화신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사실을 조금 잠깐 말씀해 드리면은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열등감은 아니고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개인 성격 때문에 그리 사이가 안 좋았을 것으로 보기는 본답니다. 오히려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인기가 더 좋았답니다. 영화라는 것에서 그렇게 허구로 픽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영화 안에서의 내용은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농담같이 이야기했지만 전혀 없었달 수 있었을까요? 한 1%라도 김 목사가 말씀이 아주 귀하면서도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니까요. 1%라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자 그렇지만 또 이것과는 다르게 금요 말씀 오늘의 말씀 이 매주 하는 말씀에도 생각해 보면은 역시 말씀을 오랜만에 이 대구에 와서 금요일 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말씀이 역시 저한테는 이제 와서 다시금 봐도 쉽지만은 않다.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제가 해 나가고 있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저는 사실은 또 큰 은혜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속에서 말이죠.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제가 결국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더 기뻐지고 편해지고 그래서 더 내려놓자 하는 것이 저에게 이만큼 또 되어지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어제 또 목요 모임도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를 저의 그 분요했던 마음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봤지요. 그래도 분요했던 마음으로 불편했던 것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더욱 편한 마음이 된 것 같아 그랬죠. 근데 또 잠깐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에도 세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도 아주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는 중에도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의 그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또 한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근데 정말 죽고 끝나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너희들 평안하뇨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안하기를 바랬던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번 말씀 중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결국 결과로 나타나는 듯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절대로 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듣기도 했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말씀이죠. 우리가 달을 보면은 더군다나 보름달을 보면은 기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면 얼마나 보름달의 밝은 면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 실제는 그 어두운 뒷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달의 뒷면에 어두운 뒷면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뒷면은 우리가 절대로 보지를 못했답니다. 이때까지. 그랬는데 요즘 회사 로켓가 그 달의 뒷면을 보게 되는 최초로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긴 하네요. 분명히 달의 뒷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죠? 팩트는 실제는 말이죠. 예, 그렇게 밝은 보름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뒷면이 어두운 면이 반드시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말씀이지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뇨, 평안하라. 예수님은 나만 평안하다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때도 너만 평안하라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평안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 평안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었겠지요. 또 어떻게 생긴 평안이었겠습니까? 피조물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짧게 말하면은, 예, 그렇게 그런 평안을 예수님이 연결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목요일 날에도 자, 사랑이다. 이 생명이다. 이러한 좋은 것은 그래서 뭐 상옥 누님을 말씀 예로 들게 되었었네요. 상옥 누님이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쭉 받고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었다가 그것이 이제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해서도 그 이전에도 그런 때가 있었었겠지만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더욱 그런 좋은 때, 그 생명이랄까 사랑이랄까가 흐르는 때를 또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의 흐름이 사랑의 그것이 흐르는 것에 대한 누님의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사랑이나 그 생명이 그런 흐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것을 또 경험해 보는 그 집회 후에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또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누님만 그렇겠습니까? 아,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명의 그 연결성이 또 연속성이 또 그것은 영원히 연결되는 영속성이 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한마디로 영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지고의 복이다 말씀이지요. 예, 영원히 갈 복이기도 한편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나 지고의 복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들은 대로 또 역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예, 이 성령으로 통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이런 열매들은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리는 것이다. 성령의 역할이 그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는 또 김 목사의 말씀을 이제 들었고 또 다시 말씀을 또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주 내내. 역시나 들어보면서도 다시 들어보면서도 참 귀한 말씀을 참 구성까지 좋게 하고 참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를 다시금 되새김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생각을 물론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아까 농담같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혹시 여러분 또 이런 건 봤습니까? 예. 저기 우리 단톡에 보면은 처음에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톡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전체 단톡을 이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야 그 사람은 샤이너라고 그랬었습니다. 샤이너. 빛이 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빛이 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다 또 바로 밑에 있는 그 닉네임 같은 그런 것은 적혀 있는 게 나는 나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것으로 처음에 저 대할 때 그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야, 이 사람의 이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야,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요, 한편은 저 사람의 이미지를 다른 것과 함께 그 사람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또 저도 아까 한 농담과 농담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저는 그래도 또 알게 되는 것이 그렇구나. 나는 나다이죠. 나는 나다이죠. 나는 역시나 또 내 고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최종윤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사람 나 최종윤이구나.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 종윤아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너를 귀하게 창조했다.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분명히 이런 말씀, 집회를 통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참 편안하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고, 편안했었고, 그리고 참 당당하달까가 더 생겨서 은혜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다기보다는 처음 볼 때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더라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제 고난 속에 있을 때 말이죠. 절망 속에 있는 이런 모습, 인생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시지푸스의 신화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많이도 이야기해 봤더랬습니다. 그죠? 큰 바위를 올려도 또 굴러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우선은 참 바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바위는 어쩌면 헛된 것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위 그것을 그 헛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려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올리고 있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에 하나 그것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올려놓고 나서 꼭대기 올라가서 나 다 올렸다 생각해서 보니까 저쪽 편에 또 다른 바위를 올려야 될 바위가 또 보이더라는 거이죠. 아이고,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나 바위 올렸다 생각했더니 다른 바위가 또 있으니 그거 올리러 또 가야지요. 뭐 그게 전부인 것 같아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바위 또 올려봤더니 또 다른 바위가 있고 끝도 없이 또 그 바위를 올려야만 되는, 결국 그런 얘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위가 헛된 것이고 그것을 올려봐야 또 다른 바위가 있는 이런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예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밭의 보화처럼 말이죠. 밭의 보화처럼. 그 밭의 보화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곁에 있는 보화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내 곁에 있는 보화다. 옆에 다른 이웃의 밭같이도 생각되지만 그건 바로 내 곁에 있는 밭이다 말이죠. 가까이 있는 밭에 묻힌 보화였더라 말이죠. 그런 보화였더라. 근데 사실은 그것도 깊이 포크레인으로 파야만 나올 그런 보물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또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일 겁니다. 그죠? 그냥 예수님은 바로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이죠. 하여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말이죠. 분명한 빛으로 계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깜깜한 어둠이었기에 그 빛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서 우리는 그 빛으로 향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나오게 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또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했더라 말씀이죠.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나라이니까 내용은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일 것 같기는 같은데요. 내용은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일 것 같은데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분명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생명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제 예수님이셨는데 처음에는 달라 보였더랬습니다. 달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자꾸 알게 되니까, 보게 되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희망이 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소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빛이 되었더라 말씀이죠. 참 좋은 빛이구나. 가까이서 보니까 더욱 좋은 빛이더라 말씀이죠.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를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은 또 완전한 사람을 나타냈다 말씀이죠.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을 표현했고 완전한 사람을 나타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노트를 적지를 안 했는데 거룩이라는 저번 주에 노트를 다시 올렸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말씀을 다시 올렸던 것을 생각해 봐도 야,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자, 예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신비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신기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집회 중에 들었던 것처럼 예, 신기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령에 대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초능력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천당에 데려둘 사람으로 생각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줄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가면은, 생각을 해 나가면은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을 뿐더러 사실은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특히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 더욱 이게 믿음이 안 간다 말씀이죠. 이 초능력적인 예수로 나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당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신비한 얘기들이 적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생각해 보자면은 이것은 문자주의로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문자 이면의 뜻을, 그래서 표면이냐 이면이냐, 그래서 이면에 있는 뜻과 진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제 말씀 네 번째에 보면은, 말씀 네 번째를 다시금 들어보니까 제일 앞에 저는 부스러기와 보리떡인데 하고 김 목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스러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리떡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저도 그것이고 싶고 그것이기만 한 것으로 여겨져서 저도 쓰던 말이었는데, 김 목사도 그렇게 쓰니까 나 참 내하고 똑같다고, 자기가 부스러기면 나는 얼마나 더 작은 부스러기여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똑같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본적으로 똑같아 말씀이죠. 모양과 능력과, 그래서 오늘 요번에 들은 말씀에서도 삶이 혹시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착각이 될 뿐이지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말씀이죠. 예. 그러나 저도 생각해 볼 때는, 저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스스로는 빛이 없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빛도 없이, 넌 왜, 당신은 빛은 있어야 안 되나? 아니요, 빛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빛 있는 대로 포함되기만 하고 빛에게로 달아가기만 하면은 저는 빛 속에 파묻혀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없는 듯이 봉사하고 쓰이게 되는 것이 저는 편한 줄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 한계의 크기보다도 내가 더 커버리면은 제 전체가 쓰이는 그 귀한 쓰임에 그 소용이 안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모든 죄와 똑같은 크기의 그런 죄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커서 작은 모리알이 되든지 자갈이 되어버리게만 하면은 제가 귀하게 쓰여져야 될 터인데, 그런 용도의 그 모리알이거나 자갈은 끄집어 골라내어질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는 똑같이 같이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인 것을 정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예수는 사람이기만 할 뿐더러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먹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더라 말씀이죠.
만약에 나폴레옹이거나 알렉산더가 우리의 대표자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와 하고 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사람, 먹기 좋은 사람인데 아름다운 사람이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기 질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의 대표자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당신이 대표자 되십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사람에게 내가 포함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먹히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에게 먹히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에게 포함되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 되심이 참 귀한 것이다 말씀이죠. 예, 세 번째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아이고 성령도 또 많이 들으셨죠? 요즘 들어서는. 근데 성령 다른 얘기를 잠깐 하고 다른 것들은 누가 목요일 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다른 거는 옆 노트 읽어보십시오. 이제 노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성령이라 그러면은요. 사실 옛날에는 성령이라 그러지 않고 또 성신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신이다. 예. 그러니까는 성신이라고 처음 불렸던데 그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고 성신이 오셨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성신이 오셨네라고 불렀던 가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신이다. 그러니까 이 성신이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어떤 느낌이 납니까? 신한 게 붙어 있으니까 신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렸던 때가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는 한때 숨님이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님이다. 숨이다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근데 숨님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에는 루아흐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 헬라에 와서는 푸뉴마라는 거 다시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 그런데 그것의 뜻은 바람이다, 숨결이다, 호흡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된지라. 예. 예, 근데 그것을 그러나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숨을 불어 넣었을 때에 그때야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렇지만 부활한 예수가 숨을 내쉬면서 내 숨을 받으라 라고 할 때에 그 숨을 받아서 되는 사람이라 할 때는 그것이 더욱 진보한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짧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 처음 아담이었고 나중에 부활한 예수가 숨을 내쉬면서 그 숨을 받게 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다 말씀이죠. 예,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수님이 먼저 진정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또 되게 된다 말씀이죠. 그런 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은. 근데 이번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한번 보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람에게 빠지기보다 연못에 빠지는 것이 낫다. 야, 그 형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열심히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나 싶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에게 빠지는 것이 연못에 빠지는 것보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뭐 이런 뜻으로 쓰셨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빠지기보다 연못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진정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이 사람의 연합이다 말씀이죠. 예. 다시 삼위일체를 잠깐 얘기해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집회 때도 여러분들도 양태론을 잠깐 들었을 겁니다. 양태론을 저도 잠깐 조금 더 소개를 해보면은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 같은 것이고 태는 여러 모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얘기하려 치면은 양태론적 단일 실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태론적 단일 하나의 실론이다 말이에요. 실론.
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에서는 가장이 된다. 또는 물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와 같은 것입니다. 모두. 예. 그러나 이런 모습이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또한 하나라는 얘기이잖아요. 결국 한 개가 모양만 잠깐 바뀌는 것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에 인격적인 교류나 관계를 못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인격적인 교류나 발음 안 된다니까요. 교류나 관계를 못 가진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 양태가, 세 가지의 형태가 하나, 동일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라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것이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것도 모순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뭘 부탁을 하는 모습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또 김 목사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근이라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령은 저도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은 저도 뭐 육신의 문제, 뭐 심적인 문제가 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또 한편으로는 문자나 지식 쪽으로 혹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 저와 겉도는 일을 혹시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저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저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생명력이 없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와 곧도니까 내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저도 어느 교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어떤 때는 말이 그래도 술술 나올 때가 혹시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것 같지 않다 할 만큼 어떤 말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저도 스스로 놀라는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말이 나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다니까요. 제가 표현을 해놓고도 내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그런 경험도 해볼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 때의 김 목사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신기와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신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기억을 못할 만큼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말한 것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 무당의 접신이다 한 말이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말씀이죠. 분명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서 알고서 깨닫고서 그래서 되어지는 생명이 쌓여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분명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 되어진 생명이 어떠한 때에 그래서 성령의 모습이 성령의 도움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운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정말 아니고 언제나 저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생각이 철저히 듭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고 납작 피조물의 그 위치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분한 이유가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분분한 이유가 특히 우리 교회는 인격이라는 말이 있고 생명이 특히 강조가 되어 가지고 성령이라는 말이 소홀히 되어서 그랬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성경에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특히 소환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귀신스러운 이미지가 따라다니니까 이미지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서로의 의견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 말씀이죠. 예, 또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과 예수가 중요한데 성령을 또 따로 또 하나님 예수님 말고 또 성령을 따로 이해하려니까 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중에서 어느 것을 취해야 하나 하는 그런 취해야 되는 것인 줄로 생각하는 어떤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말씀드리자면은 성령 단독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단독은 없고요. 예수와 성령이지요. 예수의 영이다 말씀이죠. 예수의 영도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또 다른 말로 제가 쓴 말을 다시 한번 더 해보면 하나님의 활동력이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번에 또 집회가 끝나고 나서 말씀이 내내 좋다가 마지막에 어떤 한 지체가 나와서 말하는데 그것이 꼭 증인의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이름도 없는 저로서는 알지도 못한 자매인데 말을 하기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았다. 뭐 구원받았다는 얘기겠죠. 절망 가운데서 그 많은 좋은 말씀 가운데서 좋은 세상의 좋은 얘기들 속에서도 그 말씀이 들렸더라 말씀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볼 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금 개역 개정에는 활력이 있어. 근데 옛날에 개역 한글이라는 데는 저는 어릴 때 외우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단 말씀이죠. 그래서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또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기도 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한다 말씀이죠. 거기다가 이 말씀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기까지 한다 말씀이죠. 세상을 창조하기까지 한다. 창세기의 말씀을 놔두고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볼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이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들어서도 알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주의 창조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시간으로 가주셔야만 우리가 혹 이해할까요? 그렇다고 본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우주 창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가 듣고 먹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이죠. 예, 말씀을 듣고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세상이 천지개벽하듯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되었구나.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구나. 무엇으로 통해서요? 말씀으로 통해서 말씀입니다. 예, 영경이 누님 얘기를 할까요 또? 영경이 누님이 성경이 읽으니까 언제 하시는 말씀에 성경이 읽으니까 많은 것이 막 이해가 막 된다. 재미있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또 꿰어진다 하는 것으로 들려지더라고요. 막 꿰어지는 거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많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한 배경이라는 것이 있어져서도 그렇고요. 또 배경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영경 누님도 경험을 가진 것이 있기도 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것이 막 보여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진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러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고 음,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경험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야, 그렇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쯤에 지어진 그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공간을 초월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 말씀이죠. 예. 같은 마음과 같은 경험을 지금도 가질 수 있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야, 그래도 옛날에 스카이프 하면서 경선 누님과 그랬다니까요. 야, 놀랍지 않느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째 내가 단순히 글자를 읽은 것을 넘어서서 경험을 한 것인데 거의 성경에 다 적혀 있느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의 놀라움이 여기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갑시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이러한 이것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대국교회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저는 이것이 또 바뀌어진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어디선가는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아서 저의 아들의 이름을 지호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땅지자에 지자를 써서 말이죠. 지호다. 예.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저가 말이죠. 이것을 몰랐더라면 저는 하늘만 쳐다보면서 어쩌면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런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지붕 쳐다본다, 하늘을 쳐다본다는 게 뭡니까?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 하늘만 쳐다보면서 헛발질하면서 어쩌면 살았을는지 모른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땅에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말씀이죠. 이 땅이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는 이 육체에 또 행위라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했죠. 삶에 이 땅에 말이죠. 예. 어떤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것이 어떻게 남기고 한 달란트는 묻어뒀고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다 받은 것을 다 경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그 질문을 한 자매와도 제가 교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상옥이 누님과도 만났던 것이 특히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참 좋았더라 얘기도 했지만은 또 좋았던 것이 이 질문을 한 자매와 아주 몇 시간 동안 아주 진한 교제를 가졌던 것도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그 은정 자매와 또 주백 자매와도 같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진한 교제를 하는데 그 말씀을 오로지 나누는데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저도 은혜가 크게 되었는지 참 저는 이제 주백 자매를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주백 자매의 놀라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백 자매. 말씀이 좋다고 하면은 그 지체들을 전부 쫓아가는 그런 집중력이 있는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여러분들이 볼 때 아주 씩씩해 보이는 그런 자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가난한 자매라는 것을 저도 만나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백 자매도 저 같은 자에게도 말씀을 들으려고 요청을 해서 따로이 만나서 교제를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여러 번 나누면서 그래서 아주 깊은 교제를 한 몇 사람들 중에 정말 주백자매가 있고요. 그래서 같이 아주 정말 집중되이 질문도 해오고 같이 얘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이번 집회 기간에도 그 질문을 한 자매와도 같이 깊은 정말 순수한 교제를 나눈 것이 얼마나 저에게도 기쁨이 되는지 저 스스로가 너무 또 큰 은혜와 기쁨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난함이 얼마나 큰 가난이냐. 저는 정말 부스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스러기라도 뜯어먹겠다는 그런 지체니까 얼마나 가난하냐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뜯어먹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크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달란트, 그래서 경작해야 된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경작해야 된다. 예. 그래서 똑같다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등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수액으로 서로 교통을 한다. 그건 또 성령의 교통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처럼 성령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리스도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이 땅에 최적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최적화가 안 되는 정도로 만든 것이라면,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우리 사람은 사실상 포이에마라고 우리가 들어서 이 원어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을 듣게 되었더니 우리가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시편 8편의 4절, 5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